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귀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믿음이 생겨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귀가 열려지고 믿음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네 노랫소리는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8세기의 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또한 아모스는 선지자의 자손이나 믿음이 좋은 제사장의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돌 많은 두고와 지방의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했던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순종하는 자를 이 시대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구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도 많이 했었고 도덕적으로도 부도덕한 행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행위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가장 부강한 시대인 여로보암 2세대,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인데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고 이만하면 살만하다고 하는 말을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만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같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불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망하고 주님께 심판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정말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르게 주님 앞에서 예배의 진정성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아모스 이전에 40여 년 동안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수리아를 점령했습니다. 수리아를 점령함으로 이스라엘은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성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력한 상인 계급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고 농민 계급은 무시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에게 억압당하고 부자는 자기 중심적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종교는 심히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종교의식은 계속되었으나 가난한 자가 바친 돈으로 실행되었고 또한 불경건하고 보덕덕했습니다. 아모스는 종교제도가 악용된 사실을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부패한 의식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외형적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의식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미 제단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를 21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메시지가 정말 강력하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가 무너진 시대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절기는 3대 순례절기를 말합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멸시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는 일상의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순례 축제 때는 전부 다 모든 성인들이 자기의 일손을 다 놓고 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중지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리듬 속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가 자기 뿌리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지를 절기와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런 절기조차 하나님을 찾는 일과 전혀 관계가 없는 현상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행위로 형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축제의 모임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성껏 드리는 번제와 소제도 안 받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번제와 소제를 바쳤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렸고 소제도 드렸으니 내가 드린 제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사람이 하나님께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린 제물을 받으셨죠. 하나님 제가 드린 헌금을 받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한테 헌금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너한테 제물을 받은 적이 없다. 네가 언제 나에게 주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렸고 보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런 예배 행위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너는 너를 위해서 했잖아. 나를 생각하고 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상달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경건하다고 하는 어떤 종교 행위 그 어떤 것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2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형식을 갖춘 예배나 영웅적인 실천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강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입니다. 속에서 솟아나오는 물줄기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넘치게 될 때, 인생의 가뭄에도 그런 마음이 줄어들지 않을 때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을 왜곡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이렇게 강렬한 메시지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금방 달라지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좀 이상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찾는다는 말은 진짜가 귀할 때 찾는다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아마도 그 제사가 다 하나님 눈에 참 제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와 양을 끌고 와서 번제를 드렸지만 그 모든 예식을 드린 사람들이 다 진실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진실하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누구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예배냐 거짓 예배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가려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 앞에서는 참과 거짓이 가차없이 가려집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가르시는 일부터 먼저 손을 대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은 거짓과 참이 어떤 것인가를 처음부터 선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으십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예배가 주일날을 통해서 드려지지만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번제는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죽만 벗겨놓고는 그 나머지는 내장까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없이 전부를 드린다고 해서 온전한 제사라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헌신을 상징합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영과 몸, 나에게는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번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빵을 만들어서 아니면 다른 어떤 곡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일종의 감사 예물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감사의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화목제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드리는 것이지만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번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일부는 하나님께서 제사로 불태우고 일부는 떼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서로가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교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 드디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자유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며 교제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나의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고 완전 헌신을 서약한 예배가 있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모든 생활에서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이라는 소재 예배가 이 안에 있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기뻐하시는 귀한 영적 교제가 오늘 이 예배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예배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예배가 아모스 5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예배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예배입니다. 그 모든 거짓 예배를 전부 놓고 보면 공통된 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빠진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심이 빠진 예배, 세 번째는 순종이 빠진 예배입니다. 마음이 빠진 예배, 양심이 빠진 예배, 순종이 빠진 예배가 존재할 수가 있느냐? 어떤 예배는 이 세 가지가 다 빠져 있었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예배가 그랬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예배가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다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를 빠지고 두 가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든 간에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진 것이 있다면 거짓된 예배, 그리고 가증한 예배가 된 것입니다. 거짓된 예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된 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 멀도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빠진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라 거짓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양심의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면서 주님께 회개할 것도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예배 드린 것도 양심이 죽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사람들은 금식하는 중에도 다투며 싸우며 주먹으로 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능청을 떨면서도 말입니다. 경건한 척하고 금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은혜 받은 척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책을 받지 않고 있는 능청입니다. 이렇게 양심이 없는 예배는 이것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순종이 없는 예배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목적도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린 자들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상달된 아벨은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헌신과 희생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생활과 믿음이 일치되지 못하는 많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연약하고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냄새가 나고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예배는 어떤 죄든지 용서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예배는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사람의 예배는 비록 그 생활의 모순과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단 받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마음이 빠진 예배가 될 수가 있고 조금만 잘못하면 양심이 빠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항상 새로운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너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생활 전부가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생활 전부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 예배가 하나님과 내가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빠지고 우리의 마음이 없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지 않고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진정한 예배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로 드리는 결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도우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